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배당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줄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뿐인데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가족에게 슬픔을 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 사랑하며 지내는 가족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치유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뜻 이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 270장 찬양합니다. 평생은 주님의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복된 은혜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며 저희의 발걸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추구하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을 이 시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의 삶이 항상 껴 있으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듯이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저희 삶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말뿐인 삶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인지 고민하며 또한 세상에서 넘어지는 저희에게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며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맞지 아니하고 나의 방향과 맞지 않음에 비난하며 정죄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나 자신을 깨달으며 이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제 많은 이들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한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많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보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느꼈으며 또한 깨달았던 그 은혜를 지금의 저희도 깨닫게 하시어 그들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했던 그 삶과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하며 간직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가 저희 가슴에 임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희 마음에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있지만은 그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담긴 저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어 이제 말뿐이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행함으로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참으로 힘들게 하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사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과 같은 또한 바울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육신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말씀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며 굳세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건디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들의 마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서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 성경 삼택시 5쪽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하여 베푸시고 한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시리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제일 중요한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로서 아주 화려한 말과 여러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략하면서도 짧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구원받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월 안식월 유럽 여행 중 같은 여행사로 와서 함께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모자지간으로 또는 모녀지간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를 보기에 참 보기 좋았지만 엄마와 딸 사이가 더 유난히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똑같이 아들도 청년이고 다른 집에서 온 딸도 청년이었지만 딸이 엄마를 아주 잘 챙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딸을 둔 엄마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관계 중에서 가장 서로 깊이 영향을 받는 것은 엄마와 딸이라고 했습니다. 늘 보기 좋아 보이는 엄마와 딸 사이이지만 늘 아름답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너무나 과해서 또는 미숙해서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조건 엄마와 딸 사이가 아주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상담대학원 교수인 최광현 박사의 가족 공부라는 책에 실린 글을 읽었는데요. 그 한 챕터가 엄마와 딸의 관계인데요. 함께 나누기에 유익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주요 골자는 엄마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 과도한 불안으로 자리 잡으면 그 불안 때문에 자녀를 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통제하면서 자기의 불안이 딸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다 왜 그러면 그런 불안이 생길까? 엄마의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 자존감이 실은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거나 또는 어렸을 때의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 모성의 중독증이 생겨서 딸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니까 딸이 의존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린다. 온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마와 딸 객체다. 서로 다른 인격체이다. 그래서 경계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몫은 엄마부터 문제를 풀어가야지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최강 교수의 어느 학생이 상담하러 찾아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명문대 여학생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많은 것을 성취한 여학생이었지만 엄마를 향한 애증 관계로 대단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대학생인 지금까지 자신을 마치 연예 기획사 사장처럼 관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엄청난 헌신과 관심 속에서 성장했고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엄마를 향해 늘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경계가 없고 정서적으로 뒤엉킨 감정으로 인해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딸은 동성 친구와 함께 동성 친구예요.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요. 자신이 투숙한 호텔 바로 옆방에 엄마가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쳤다라는 겁니다. 최강원 교수는 아무리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엄마라도 관계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엄마는 딸이 친구랑 여행하는 곳까지 딸 모르게 찾아왔을까? 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엄마의 이 불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정신의학자 마레 보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 행동은 내면에서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최강원 교수도 자기의 아이가 어린 아이일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볼 차고 잘 노는데 주말만 되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신호를 어기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 아이가 공원에서 볼 차러 가겠다는데 아빠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가기가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쉬고 싶지만 아이를 데리고 차길을 건너주고 온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상한 아빠 모습 같지만 사실 아들이 혼자 도로를 건너게 내버려 두면 혹시 이 녀석 잘 건넜을까, 별일은 없었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할 바에 차라리 귀찮지만 직접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는 것이 마음 편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면에는 자신의 불안을 씻고자 하는 이기심 또한 존재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많은 엄마가 이렇게 불안이 높을까요? 그리고 그 높은 불안감으로 인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딸에게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그대로 물려줄까요? 가족 심리학자 버지니아 시티어는 그 이유를 자존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엄마는 불안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특징이 엄마에게 있는데 그게 딸에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엄마의 불안이요, 이 모성의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 정신의학의 용어인데요, 엄마와 딸로서 가장 비극적인 최악의 관계라고 합니다. 한 번은 30대 여성이 이 최교수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여성은 심각한 강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교수에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고 한 아이의 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한 거였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알아냈습니다. 그 30대 여성의 어머니가 이 딸을 전형적인
모성의 중독으로 키웠다라는 겁니다. 넌 생각하지 마. 생각은 엄마가 하는 거야. 너는 몸처럼 엄마의 말을 들어주면 돼. 엄마는 딸에게 어떤 선택권도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자기 주장, 자기의 의지를 내비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헤어스타일부터 옷을 입는 것,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표를 엄마가 짜주는 것, 심지어 대학생이 되었어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옷을 이렇게 저렇게 입고 가라고 코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성에 중독이 된 딸은 엄마의 요구에 따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성장해서 매사에 눈치를 보고 또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지냈던 것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딸의 내면에는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쌓이고 결국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모성의 중독이 유발되는 이유가 뭘까? 크게 하나는요, 딸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대체물로 딸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자기를 돌보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과 딸이 엄마의 분신에 머물면서 엄마의 운명을 답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최 교수는 엄마와 딸은 서로 다른 인물로서 각각의 인생과 인격이 있고 저마다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 그래서 엄마와 딸 사이에는 정서적인 경계가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서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은 엄마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녀를 노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지요. 자나깨나 나보다 자녀를 더욱 생각하고 더욱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처음 부모가 되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이래 저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원하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참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민망하기도 해요. 3명의 아들들을 키우면서 화도 잘 내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라고 아들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미숙함에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진다면 괜찮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연휴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목요일이죠. 어버이날 가족 단톡방에 제 여동생 그리고 아내가 부모님께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댓글이 이랬습니다. 은혜야 감사하다. 해준 것이 없어서 늘 미안하기만 한데 요셉 봄은 내가 젊을 때 너무 무식해서 잘못해 주었는데도 순전히 100%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다. 은혜 요셉 봄 홍배 고마워. 부모님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앞서 제가 소개한 최강한 교수의
가족 공부라는 책에 소개된 부모의 잘못된 애착과 과도한 집착으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긴다면 내가 조종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상처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손주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 대물림 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성경에서 인물을 좀 저는 오늘 3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잘못된 애착과 과도한 집착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지요. 아버지 이삭은요,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 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사냥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삭은 아들 에서를 너무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했죠.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특권으로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랑해 구하라. 그런데 그 옆에서 아내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이 리브가는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여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했던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잘못된 애착과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가족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말았던 것이죠. 남편과 아들인 에서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살기 위해 도망자가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엄마의 편애를 받은 야곱은요, 장성에서 가정을 꾸리고 11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막내 아들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10명의 귀한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라헬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뒤늦게 얻은 아들 요셉을 보니까 요셉만을 너무하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너무너무나 잘못된 애착으로 요셉만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잘못된 이 애착과 과도한 집착으로 아들 야곱에게 대했죠. 그렇게 자라왔던 야곱이 엄마 리브가처럼 잘못된 애착과 과도한 집착으로 아들 요셉에게 대했던 겁니다. 결과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았던 거죠. 가족으로 형제지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대물림의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는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자식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 감아 주는 거, 다른 자식이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은 엄마가 달랐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요, 글쎄 배다른 누이 다말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다 못해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죠.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는 다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버지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것으로 끝나고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그 어떤 징계나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암논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형제지간의 칼부림이 일어났던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암논이 행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말을 향해서 위로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것이죠. 그 노염의 대가가 너무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가정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를 알고 계시죠? 한나, 자녀가 없었던 한나.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 또 다른 아내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브린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깁니다. 무척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젖 먹일 때까지 품에 데리고 있다가 젖을 딱 끝날 때쯤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죠. 바로 엄마 한나는 이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라길 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자신에게 원통함과 격분함을 주었던 브린나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겠지만 쓸데없는 싸움에 사무엘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 사무엘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죠. 더욱이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초대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세우는데 두 번째 다윗왕을 세우는데 기름 붓는 역할을 바로 사무엘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머니 한나로서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 뱃속에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니 말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잘못된 애착과 과도한 집착이 없었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머니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지지하고 응원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대물림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들은 한나에게서 이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생명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때에 맞춰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4절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나처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천의 복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즐거운 하루하루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식이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를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어리석기도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키운 바 있지만 이 사랑이 혹여라도 자녀에게 잘못 전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한나처럼 아버지 귀한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땀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된 일을 했어도 심지어는 눈물 흘리는 일이 있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11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출연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교회 매달마다 선교지를 돕고 후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학교에서 아버지 귀한 급식하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도 함께 아버지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여파가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미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용진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의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김용태 지사님, 이정현 지사님 부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절 사랑 나눔을 했습니다. 경남의 산불 피해가 컸죠. 그리고 미얀마 내란으로 어렵고 내전으로 어렵고 또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총회에다가 이렇게 부활절에 드렸던 여러분들 헌금 중에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피택 장로님 교육이 매주 주요 1시에 있습니다. 또 보배로운 교회 송천리 의료선교가 6월 6일 금요일날 우리 용진교회당과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우리 용진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주민분들을 또 모시고 오셔서 의료 혜택도 또 누리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장 전국 목회자 체육대회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기장교당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갖는데요. 1박 2일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4곳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2곳은 봉헌이 되었고 2곳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5월 5일 날 지난 5월 5일 날 보데만두르 교회 봉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봉헌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이렇게 인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 머리도 이렇게 새기고요. 또 예배당 강당 그리고 교인들 꽉 찼습니다. 이 노회장 부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직전하고 있는 모습들 교회가 봉헌됨을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에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번 주 총소는 2조가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총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원망과 지적 대신 사랑과 감사와 축복으로 서로 대하십시오. 자녀를 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과 훈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의 동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가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에 아멘한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외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